오늘은 여기가 좋사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성도 역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춰지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원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원망이 생기고 또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에 주님께서 유대인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그리하지 말라며 예수님을 말립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막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 사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하고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우선되기를 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 결국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고요. 그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막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누구시며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수를 한 것이고 베드로의 실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변화산 위에서도 계속됩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엿새 후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시고 이제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산 위에 올라가셔서는 변화되시죠. 그 변화되신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 옷에서 광채가 났다 그러는데 빨래하는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그러한 그 광채가 날 만큼 휘어질 수 없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꿈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이 본문 말씀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것은 예수님께서 원래 갖고 계셨던 거룩함과 그리고 영광을 회복하실 것을 미리 회복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날빛보다 더 밝은 분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뭐가 없죠? 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이 천국에는 해가 없고요. 그리고 또한 밤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회복하실 그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거룩함과 영광의 모습이죠. 원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화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한 보여주셨고 또 앞으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날 뿐만 아니라 이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죠.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이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몹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황홀한 모습 속에서, 그가 두려움 속에서 결국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그 마음에 갖고 있었던 말을 그가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것을 본 베드로는 몹시 두려우면서도 흥분한 가운데 그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그리고 여기서 함께 삽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여전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천국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본 천국, 이런 책들을 보면 천국은 그야말로 낙원입니다. 그런 천국에 간다면 누구라도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천국에 갔다면 저는 다시 이 땅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모습을 보고 베드로 역시 여기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때 또 들려왔던 음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임금이면 아들도 임금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신이면 그 아들도 신 아닙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세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이는 내 아들로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듯이 이제 지금까지 사역해 오신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음성이 들린 후에 제자들이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요.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을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것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 이 신비로운 광경을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안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봐야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얘기를 하면 바리새인과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더 붙잡아서 죽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자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서로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수차례 살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또 부활하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한다는 이 비밀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의 제사의 속죄의 제물과 같이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기 위한 부활의 몸을 가진다는 이 비밀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의 일만 생각했죠. 예수님 통해서 잘 되는 것.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그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는 것. 왜요? 예수님이 주실 그 구원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의 일들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휘어져 광채를 바라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자 여전히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고도 여전히 이러한 신비로운 일들만 있다면 여기서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답변해 주신 것이 이 변형된 모습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신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이야기하셨으니 예수님 분명 모세는 아닐 것입니다. 엘리야와 이야기했으니 엘리야도 분명 아닐 것입니다. 구약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모세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 구원의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했지 모세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또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그래서 묻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가 왔으나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변형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원래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부활하사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얻으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도 저 천국에 올라가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자고 말합니다. 그는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광경을 보고는 황홀궁에 빠져서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평소 가지고 있던 말을 무의식 중에 내뱉은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자 모세와 엘리야는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리죠. 그리고는 이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그 눈이 열리고 그 귀가 열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누구시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신앙의 태도가 잘못된 이유는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것은 여기, 바로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곧 이 세상이 좋사오니 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천국에 가기까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외롭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그네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인내해야 합니다. 명절에는 몇 시간씩 걸려도 고향 가는 것을 참고 인내하며 근데 고향에 가죠. 왜냐하면 고향에 가서 만날 부모님과 형제, 친척들을 만날 그 기쁨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다시 만날 그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또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이 휴게소가 좋다고 휴게소에 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나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을 천사가 예언했을 때에 롯이 사위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눌러 앉아있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에 성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있으면 결국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신비로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이 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더욱더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낙원이었습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계속해서 천국을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죽어서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곳에서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교회를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저 천국을 경험했던 이 바울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저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비로운 기적만 일어나면 그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도 모른다 할지라도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기적만 있다면 이 땅도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쫓다가 다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 가운데 떡을 먹은 거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기적만 베풀어 주신다면 주님이 기적만 베풀어 주신다면 이 땅에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건강만 한다면 굳이 지금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만 된다면 굳이 이 세상도 살만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이 살만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찌하면 높아질까,
어찌하면 더 가질까? 어찌하면 사람들과 싸워서라도 이길까? 이러한 욕심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어떠한 모습에 구별된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사업을 경영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습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까?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 기적만 일어난다면, 이 땅에서 내 자식이 공부만 잘한다면, 이 땅에서 내 사업이 잘만 된다면, 이 땅에서 내가 건강만 하다면 이 땅에서 더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기적만 일어난다면, 이 땅에 내가 원하는 이 놀라운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여기도 살만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에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와가 그것을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고 나자 지혜는커녕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그 모든 저주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 인간이 수고해도 그 수고의 대가를 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은 늘 언제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며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저주받고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그 고통이 영원할까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 고통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만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이 만약 범죄한 상태로 우리가 영생하고 불로초를 먹어서 불로 장생한다면 이 땅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에서의 그 고통을 끝내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며 천국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서 기적만 일어난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신다면 굳이 천국에 갈 이유가 없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천국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 땅에서의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다 가져도 누릴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진정으로 소망한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이 땅에서 병만 고치면, 이 땅에서 건강하다면, 이 땅에서 사업만 잘 된다면, 이 땅에서 자식들이 잘만 된다면 이 땅이 천국 아니겠는가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염려하죠. 그러면서 걱정하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죠. 주님이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주하는 신앙,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여기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대로 만족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신앙은 결국 무너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늘 설교 준비, 죽을 준비, 이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그러한 순종의 각오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이 안전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들이 평안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흉년이 든 땅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여야만 했던 땅입니다. 또한 이방 민족이 그 아내를 탐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아들은커녕 임신도 못하는 아내였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줄 알고 가라는 곳으로 갔지만 거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순종해 갔을 때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고요. 그 기근 가운데 더 큰 부자가 됐고요.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그곳에 안악 자손이 살고 있기에 거인 족속이 살고 있기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으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에서 나와서도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날마다 그들을 보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이 좋았는데 그들은 안주하는 신앙에서 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그러나 여기가 더 좋다. 여기가 안전하다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가 좋다고 광야가 좋다고 하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결국 다 죽게 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을 향해서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나아가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지금이 좋습니까? 여기가 좋습니까? 그래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좋고 지금이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결국 멈춰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해버리면 그 신앙은 과거 완료형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달려가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전진하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현재 진행형의 신앙이 되지 못하면 결국 안주하고 말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은 뒤로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뒤로 물러나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뒤로 물러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주님이 우리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 나아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세상을 사랑하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만 일어난다면, 은혜만 있다면 이 세상도 살만하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이 세상이 살만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닌 줄 깨닫게 하시고 기적과 이적의 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저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 여기서 멈춰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때가 좋았는데 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신앙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